자, 오늘은 16강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말하는 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15강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를 소개했었습니다. 첫째,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욥기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말하는 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좋았던 과거를 말합니다. 내용은 욥기 29장 1절부터 6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죄라고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긴 침묵입니다. 이 정도라면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욥을 사랑한다면 이미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욥기 29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부귀영화를 누렸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과 좋았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이제 특정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더욱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29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하나님과 좋았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특정 단어는 그때에는입니다. 3절 우리가 확인해 보셨죠? 3절에 그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4절 중간쯤에 또 그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그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3절, 4절, 5절에서 반복적으로 그때에는 이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했습니다. 특히 욥이 2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3절, 4절, 5절에서 그때에라고 하면서 과거의 부귀영화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부귀영화를 그리워하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내용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과거 부귀영화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은 과거 부귀영화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도
이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단순히 과거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때를 생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을 합니다. 또 3절을 볼까요? 3절에서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심집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라고 합니다. 3절에서 그의 등불과 그의 빛은 과거의 번영을 표현한 거예요. 그의 등불과 그의 빛은 과거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2절에서 보호하시던 것, 누가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3절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것들이 다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또 4절에서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역시 하나님, 이 번영 자체를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이 4절에서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역시 이 욥이 그 당시에 누렸던 부귀영화를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5절에서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위로하던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과거의 부귀영화가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어도 모든 것을 잃은 현재에는 그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모두 자신의 노력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그때 부귀영화를 누릴 때 잘 나갈 때는 그때 과거에 누렸을 때 그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모두 자신의 노력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욥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 좋았던 과거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은 사탄과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할 위험뿐입니다.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누렸던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네. 그거 내 노력이네. 이렇게 돌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기는커녕 과거에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란 겁니다. 지금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 부귀영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노력이네. 왜냐하면 지금 다 잃고 보니까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내가 다 잃었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면 다 잃지 않더라도 적어도 유지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갈수록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왜 지금에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에 이렇게 내가 거지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것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네. 내 노력이네. 또 내 노력이 아니라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귀영화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말할 수 없이 좋았던 과거임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그래도 그때 그 부귀영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욥이 그리워하는 핵심은 과거의 사실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귀영화를 그리워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빼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어떤 단어들이 계속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주체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부귀영화에 끌리기가 쉽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가 쉬워요. 실제 욥이 지금 가장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는 것은 과거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귀영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욥이 진짜 지금도 그리워하는 것은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귀의 영화를 주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죠. 욥의 현재 그리워하는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법도 한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부귀영화, 지금 다 이런 이 시점에서도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좀처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병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그 부귀영화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아니네. 내가 노력한 것이네. 또 그거 운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 잃은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상관없이 과거의 부귀영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욥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이 사라져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좀 괜찮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애를 저주할 때나 지금 이렇게 고백할 때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점에서 욥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은 사탄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부귀영화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렇게 부귀영화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도전 때문에 욥기가 시작된 거예요. 결국 욥은 삶의 원리가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물론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이 시점에서도 변함없이 경외한다고 해서 욥이 지금 천국이 되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가 느끼는 그 고통과 갈등,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뭐 때문이지? 이런 수많은 질문과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누리는 그 욥의 고난은 그대로 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상황이 다 좋아야 우리 믿음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이 욥기 시작이 뭐였어요? 욥, 하나님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다. 만약에 저 부귀영화를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거다. 이 도전 때문에 욥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도전이 현실화되었을 때 욥은 과연 부귀영화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나요? 건강을 잃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나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욥은 지금 심리적 상태가 천국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저주할 만큼 괴로운 겁니다. 지금 마음이 천국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고통 한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요?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는 질문에 욥은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시작이 그거잖아요.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은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 물음에 사탄은 부귀영화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지만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은 지금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괴롭습니다.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통 한가운데서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과거의 부귀영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라인 수요 성역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제 신앙이란 뭔가 조금씩 느껴지십니까? 신앙의 참 진수가 뭔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일보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필요할 때 물질 주시면 정말 너무 뛸 듯이 좋습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잘 될 때 정말 하늘을 날 듯이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욥이 부귀영화가 다 사라졌을 때 왜 괴로워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얻으면 믿음이 좀 약하든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든 그걸 떠나서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나에게 예기치 않았던 이 욥만큼은 아니지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예기치 못했던 시련이 찾아왔을 때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갈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하는 게 정상입니다. 괴로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욥은 지금 이 고난을 그대로 느끼고 괴로워하고 생애를 저주할 만큼 그렇게 그 고통을 지금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 고통이 감소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합니다. 오히려 새 친구들은 여전히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을 괴롭게 하는 것들은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감소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만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지금까지 잘 믿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갈 만한 것은 다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부귀영화 때문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샤머니즘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좀 더 잘 버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복도 주실 수 있고 은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복이나 은혜를 초월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지금 우리들에게 신앙의 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읽어야 될까요? 아, 신앙이란 이런 거다. 그래서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바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물음에 욥기를 공부해 가면서 그냥 하나님 그분 때문이구나. 욥이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더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인정하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 때에 신앙이 더 깊어진 겁니다. 참 신앙은 위기 때 더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나 좋은 것들을 받아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진짜 아름다운 성장, 누구든지 참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 고상한 신앙의 성장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장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사람들과 좋아했던 과거를 말합니다. 욥기 29장 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좋았던 과거만 회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좋았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잖아요.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또 물질을 가지고도 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아요. 자, 그래서 과거의 부귀와 영화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에요. 물질과의 관계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부귀, 영화, 그 물질, 그 풍요로웠던 물질만 본 게 아니라 그 물질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는 사람들과 좋았던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관계가 좋고 그러면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인간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좋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 이제 두 번째, 첫 번째에선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상했었어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상합니다. 사람들과 좋았던 과거 말이에요. 사람들과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그 과거를 회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볼까요? 욥기 29장 7절부터 16절은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내용이 훨씬 아마 잘 들어올 겁니다. 읽읍시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을 입으로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었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욥기 29장 7절부터 25절은 욥이 사람들과 좋았던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그때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7절부터 25절까지는 과거에 좋았던 때, 사람들과 좋았던 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래요. 첫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욥기 29장 7절부터 11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아무나 존경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극존경을 해요. 내용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내가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했는데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이 이런 아주 극존경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도와줬냐면 가족처럼 도와줬습니다. 욥기 29장 12절부터 16절이에요. 욥이 사람들과 좋았던 과거를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존중했다. 나는 사회적 약자들을 내 가족처럼 도와줬다. 이렇게 과거에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관계였어요. 이것을 자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적 약자들을 가족처럼 도와준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좋았던 때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욥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때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때는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욥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로를 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때는 좋은 것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고마워서. 어려울 때는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게 신앙인들이 가야 될 정로입니다. 지금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최근에 뉴스 하나가 또 저는 참 너무 낙심이 되고 목사이지만 정말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교회와 관련된 곳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광주에서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은 먹지 않는데 왜 이럴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 답을 저는 얻었어요. 상식 이하구나. 수준 이하구나. 이거 외에는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찾을 길이 없어요. 목사라는 것도 목사가 아니구나. 일반 사회인보다는 못한 상식순, 사회 감수성이 미달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사회 감수성에 대해서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감수성을 무시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날수록 사회적 감수성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는 사회 감수성이 낙제예요. 신학을 얼마나 했든 얼마나 그가 지적 능력이 뛰어나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해야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 감수성 미달 시대의 교회 지도자 그리고 교회 수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뉴스를 외면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제가 이렇게 낙심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오죽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단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화가 나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 계란을 투척하고 경찰들과 아우성치면서 나 여기서 화풀이 좀 하게 놔두라고. 계란을 잔뜩 가져가서 어떤 분은 그랬대요. 경찰들한테. 나 화풀이 좀 하게 놔두라고. 나 절대 여기서 다른 거 안 한다고. 계란만 내가 던지겠다고. 경찰과 실갱이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돼요. 교회가 모범을 보이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희망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더 조심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지. 그냥 막 아무한테나 그 사람 사정과 상관없이 막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렇게 그냥 그게 진짜 믿음일까?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정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 가슴이 쓰리고 낙심이 되고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은 욥기를 통해서 위안도 많이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이 욥기를 통해서 신앙의 정도가 뭔가 이거를 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충분히 잘 따라오고 오시리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부귀영화 물질로 인해서 풍요로웠던 때를 회상하지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사람들과 좋았던 때를 회상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과 좋았던 그때를 회상하지만 그것도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 세 번째. 미래가 희망적이었던 과거를 말합니다. 욥기 29장 18절부터 20절. 지금 우리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나고 욥이 혼자 독백하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가 희망적이었던 과거를 말합니다. 욥은 좋았던 과거를 하나 더 회상합니다. 욥기 29장 18절부터 20절은 미래가 희망적이었던 과거를 말합니다. 욥기 2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욥은 미래가 희망적이었다는 것을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 네 가지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내용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어차피 누구는 죽잖아. 근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을 거라고요? 평안히.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수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 미래에 대해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히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장수할 거야. 세 번째, 내가 번성할 거야. 네 번째, 명예가 있을 거야. 이거는 욥이 부귀영화를 누릴 때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편안히 살 때 그때 그가 미래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히 죽을 거야. 내가 누구나 죽으니까. 근데 난 편안히 죽을 거야. 그리고 그냥 죽지 않아. 내 수명을 충분히 누리고 장수할 거야. 그리고 번성할 거야. 명예가 있을 거야. 이것이 욥은 부귀영화를 누릴 그 당시,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당시에 이런 희망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가 희망적이었던 과거도 욥 자신에게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미래가 희망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저는 욥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데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욥은 신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앙이라는 거기에서 피는 꽃이에요.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왜 침묵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새 친구들이 그렇게 정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아니라고 하고 욥이 이렇게 모든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합니다.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신앙이란 만사 형통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길을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많이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외면하려고 하는 걸까요? 안 보려고 하는 걸까요? 나는 그런 것이 없다고 자꾸 지우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 지날지 모릅니다. 셀 수 없이 그와 같은 과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이렇게 의혹이 드는 그러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가 보여주는 행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래? 왜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돼? 왜 교회에서 저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 이런 의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계속 다녀야 돼? 내가 예수 계속 믿어야 돼? 이런 많은 부정적인 그 물결이 집채보다 더 높은 파도와 같이 내 영혼을 잠식시키도록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괴롭다니까요. 신앙이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른 길입니다. 욥은 좋았던 과거는 모두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를 회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좋았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때 자기는 미래에 대해서 정말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빼면 욥은 존재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현재 어려울 때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욥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현재가 어려울 때면 좋았던 과거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좋았던 과거의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과거에 좋았던 때를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낼까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긴 침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위기, 영적인 이런 갈증,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시키냐면 과거에 좋았던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영적인 그 하나님의 긴 침묵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나에게 잘했던 주님을 소환하면서 현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며 현재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버려져 있고요. 이 현실을 과거 좋았던 나에게 잘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소환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안 계실 정도가 하나님이 날 저주한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까?
내가 어떻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심지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과거에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라고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에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 이게 하나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과거에 분명히 역사했던 하나님, 과거에 분명히 살아계셨던 하나님을 현재 안 계신 것 같고 긴 침묵 속에 있고 내가 버림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다가 하나님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신앙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언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 과거에 그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이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중북 가족 여러분, 또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욥기를 배우면서 조금씩 더 믿음에 대해서 더 영적 눈이 밝아졌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궤도를 조금만 더 좀 이 궤도를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16강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좋았던 과거를 말합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과거의 부귀 영화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말할 수 없이 좋았던 과거임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좋았던 과거를 말합니다. 욥기 29장 7절부터 25절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29장 7절부터 11절. 두 번째, 사회적 약자들을 가족처럼 도와줬습니다. 29장 12절부터 16절. 과거 사람들과 좋았던 그때도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그 부귀영화를 누릴 그때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이 무엇이었냐면 첫째,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예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그때의 미래의 이런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것은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깨달으셨나요?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현실에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마치 스톱돼 버린 것 같은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은혜가 오히려 있던 은혜마저도 소멸돼 버리는 그런 위기에 우리는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늘 그러지는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은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저주 같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이에요. 욥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다윗도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도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어야 할 말씀 제17강 욥의 고난을 호소하는 욥기 30장 1절부터 29절까지 내용 미리 읽어오시면 공부하는데 훨씬 더 편리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또 사람들과 좋았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의 미래에 큰 좋은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그때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살아계시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마치 현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 현실에 과거에 살아계셔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소환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욥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이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로 믿는 사람들이 처한 형편이 이와 같은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있던 은혜마저도 다 소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참 위로와 소망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이때 욥기를 공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런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